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7절, 8절, 11절, 12, 14절 자막을 첨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 17절 말씀 가지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집스러운 반항,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반항했죠. 불순종하고. 그 반항과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자기 백성이니까 슬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다를 침범해서 멸망시킨 이 열방들에 대한 구원과 파멸의 길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하셨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후사, 내 사랑하는 자, 내 포도원, 내 밭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돌보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러한 놀라운 관계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내 밭이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풍요로웠던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강도 때가 평안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땅은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남유다 백성을 이야기해요. 뭐같이요?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으르렁대고 막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숲속의 사자처럼 소리를 내고 이를 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열방이 하나님이 안 돌보니까 열방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이런 황폐함이 이르는다는 거예요. 유다는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외치고 잘못되었다고 돌아서라고 말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낸 사람이 말씀 경고했지만은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그냥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면 우리 삶의 환경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도 분명히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돌보죠. 하나님 안 돌보면 열국이 넘어 들어오고 가정과 우리 모든 뭡니까? 자녀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그나마 유지된 건데. 그런데 유다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이방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이 열방들이 더 뭐 착하고 더 선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열방들도 역으로 자기 땅에서 제거됨으로 스스로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면 다른 열국들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같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민족들에게도 희망이 제시되는 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도 멸망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14, 15, 16, 17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족속을 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만 내 가정만 복을 받겠다.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주의예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길 원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8절이죠.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정말 다윗의 후손을 그토록 아끼시고 보호하셨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반항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사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숲속의 사자를 누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듣죠. 예, 사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힘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자가 그 사자로 세워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가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대항하더라는 거예요. 반항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해칠 듯이 대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협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집스럽게 우리의 아집과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숲속의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고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 위하는 것이다 했어요. 그러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임하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의 말씀에 주의 율례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딱딱해지지 않고 마음의 강경화처럼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순종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 그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8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우 관계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우 관계 등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환경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정말 옛날에 믿었던 그 믿음 과거를 추억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맺은 자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지도 앞에 또 교회 또 지도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또 지난주 주일에는 영유아부 캠프가 첫날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초등부 캠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달라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많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가시적 교회예요. 연약한 게 그대로 묻어 있어요. 지도자도 연약하고 성도도 연약하고 중직자도 연약해요. 그걸 보면서 여기 왜 천국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우리 내 몸인 줄 알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다른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육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가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교회를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과 교회 안에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집이고 내 사랑하는 소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어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부르짖는 사자처럼 주님을 대항하거나 반역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겪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며 아버지 떨어진 곳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기 원합니다. 어린이 종도 목장 회복 일대일 양육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진 자 조심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뒤에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향해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주에 또 영유아부 하나님 여름 캠프가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한국교회가 존립하게 도와주시고 존립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연약해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저 하나님 주님의 몸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 자신이 아버지 몸을 들여 헌신하며 메꾸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지막 날 네가 참 잘했다. 내가 세워놓았던 그 교회 또 사역자와 또 교회 연약한 성도를 아버지 그렇게 나처럼 섬겼구나. 너는 염소가 아닌가 양이구나. 오른편에 서라.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의 미래가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인순 전성은 이순자 김은숙 집사님의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에 어떤 병이 들었든지 치유하여 주셔서 그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아버지 이적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